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49절 말씀입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괴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에 세워 땅에 들 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블레셋 사람이 일어나 다윗에게로 마주 가까이 올 때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아멘. 승리의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아직 못 이룬 부족한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한 해가 끝자락이 이제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달력이 한 장밖에 남지 않는, 제가 12월 1일에서 3일이면은 은행들이 이제 달력을 배부하기 때문에 달력을 얻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달력에다 적어놨어요. 그런 시기가 벌써 돌아왔습니다. 올해도 어느새 쏜살같이 지나가 버리고 우리가 이제 이제 얼마 안 남았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12월 달이 되었습니다. 개인마다 다르지만 돌이켜보면 한 해 동안 만족했던 일도 있고 기뻤던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움과 후회와 아픔이 남아있기도 합니다. 지나온 발자국에 실망하는 모습이 아닌 다시 한번 새로운 시작을 다짐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서 남은 한 달을 2023년을 준비하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이 블레셋 나라의 침공을 받았을 때 다윗이라는 어린 소년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골리앗 장군을 이기는 그런 역사를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세의 막내 아들인 다윗은 젊고 용모가 아름다운 그런 소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전쟁에 나갈 사람은 아니었는데 자기 아버지가 전쟁에 나가 있는 형들을 한번 둘러보고 가서 먹을 것도 좀 전달하고 오라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전쟁터의 형들을 만나기 위해서 갔습니다. 전쟁터에 가보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이 골리앗 장군의 그런 조롱을 받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계속 이스라엘을 모욕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을 골리앗은 계속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에게 가서 내가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겠다고 다윗은 간청하게 됩니다. 사울 입장에서 볼 때는 말이 안 되는 일이었겠죠. 아직 어린 소년이 저 2m 90 한 3cm 정도 되는 그런 거인과 싸우겠다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왕이 허락하지 않자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나가게 가겠으니 허락해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이제 사울은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니까 싸울 사람이 없잖아요, 이스라엘에. 그래서 자기의 갑옷을 벗어서 어린 소년 다윗에게 입혀줍니다. 근데 사울은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어깨 이가 하나 더 있을 정도로 키가 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다윗에게 그 갑옷이 맞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이 크고 익숙지 않은 군복을 갑옷을 벗어버리고 그냥 자기가 그대로 입고 있던 옷 그대로, 그리고 물맷돌 5개를 갖고 나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결국은 다윗이 승리함으로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결과를 가져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소년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 하는 비결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들도 인생이 골리앗과 같은 일들을, 골리앗과 같이 맡고 있는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극복하고 이겨내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다윗이 승리한 비결은 신앙의 연단 때문이었습니다. 연단을 통해서 그는 많은 훈련이 되어 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만났을 때 너는 아직 소년이라 가서 싸우지 못한다고 했을 때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 34절 하반절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35절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36절에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가축을 헤아려 하여 자신이 쳐 죽였던 맹수와 그때 이스라엘을 헤아려 하고 있는 골리앗을 암시적으로 동일시하는 거죠. 내가 가축을 헤아려는 사자와 곰도 쳐서 이겼는데 내가 골리앗 장군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반드시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실 것이라고 확신을 가지고 있던 거죠. 상식적으로 소년이 사자와 곰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습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그렇게 싸워서 이겼던 것입니다. 세계 챔피언들이 훈련과 연단을 통해 실력을 쌓아 올립니다. 그래서 이제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 정홍이도 지금 11월 달에 경기가 있다고 그래서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경기가 12월 달로 연기됐어요. 코로나가 요즘 많이 늘어나고 있어서. 그런데 저는 승리할 것을 믿습니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랬기 때문에 믿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건강할 때 건강의 소중함을 깨닫고 하나님을 잘 믿고 천국 갈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나는 건강하기 때문에 100살 정도는 끄떡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언제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지 모릅니다. 평안할 때 환난을 이길 준비를 해야 됩니다. 내가 평안하기 때문에 훈련하지 않고 연단받지 않으면 갑자기 닥쳐오는 환난에 대응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에 철학자 하이데거는 내 던져진 존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냥 내 던져진 존재. 그리고 세익스피어는 인생은 불완전한 황해다. 바닷 가운데 있는 풍랑 가운데 있는 황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블레이크라는 사람은 인생이란 아침에는 생각하고 낮에는 행동하고 저녁에는 먹고 밤에는 잠드는 것이라고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람들은 화려한 인생을 꿈꾸지만 그 화려함의 수명은 그리 길지 않습니다. 아무리 잘 사는 사람도 72세에 갔나요? 그 정도밖에 못 삽니다. 사람은. 그래서 나는 천부적으로 건강한 체질을 타고났어. 나는 분명히 오래 살 거야. 나는 건강관리를 너무 잘해서 이렇게 오래 살고 있잖아 하고 하는 그런 자랑도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내일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자랑하는 장수와 건강도 금방 날아가 버립니다. 하루아침에 그게 없어져 버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인생은 바로 우리가 인생을 바로 깨달아서 그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통하여 깨달아서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의 마음을 연단하신다는 거죠. 나에게 지금 훈련이 없다, 연단이 없다 그러면은 조심해야 돼요. 훈련을 받고 있어야 돼요.
연단을 받고 있어야 됩니다. 살아가면서 웃었던 시간들보다 울었던 시간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뭐 살아가면서 웃었던 시간들과 울었던 시간들이 이렇게 있었는데 대부분 다 그렇게 연단과 고통을 통해서 성장하게 합니다. 평탄하게 살았던 것은 별로 기억이 없어요. 그냥 그저 그런데 연단 받았던 그 시간들은 머릿속에 기억이 있고 내가 다시는 그렇게 살지 말아야지. 그렇게 살지 말아야 그러한 연단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강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연단뿐이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없는 사람은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이 조지 물러 목사님이 늘 즐겨 쓰던 말씀이 믿음을 강하게 하는 유일한 길은 믿음의 연단뿐이다 하는 이야기를 계속 살아계실 때 하셨다고 그럽니다. 믿음의 연단이 아니고는 참 믿음, 거짓 믿음을 분간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누가 믿음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모르는 거죠. 그러나 고난이 닥쳐봤을 때 그분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저분은 진짜 믿음이 좋은 분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믿음이 참 믿음으로 나타나기는 연단을 통해서라는 거죠. 우리가 평상시에 잘 나갈 때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연단 가운데 있을 때도 더욱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그런 모습을 가진 분이라면 진짜 참 신앙인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프리카의 국제회의에서 어떤 분이 강의를 하면서 자기는 아프리카 사람들이 출세하지 않기를 기도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건 참 반대로 이야기한 건데요. 왜냐하면 영국이 아프리카를 점령하고 예수님 잘 믿는 사람들을 골라서 캠브리지나 옥스퍼드로 데려가서 공부를 시켜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제 보내서 아프리카로 다시 보내면 그들이 아프리카에서 대학 총장이 되고 뭐 정치인이 되고 높은 사람들이 돼서 대통령도 되는데 그 중에 95에서 95%가 배신을 해서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거죠. 예수님 믿어서 유학 가서 그렇게 잘 돼갖고 와서 뭔가를 하는데 자기가 이제 높은 위치에 가고 잘 사니까 예수님 안 믿고 나는 예수님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다는 거 그렇게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도 나타난 통계적인 진리인데요. 마태복음 19장 말씀에 24절 말씀에 보면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영원히 죽지 않고 영원토록 살게 되는데 이 땅에서 잠깐 부귀영화를 누리고 한 7, 80년 누리고 살다가 지옥 가버리면은 영원토록 지옥에 가서 고통을 받거든요.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겸허히 살다가 천국에 가면은 영원토록 천국에서 우리는 살게 됩니다. 부자가 되고 권세가가 되고 모든 것이 마음대로 되면은 자기가 잘나서 잘된 줄 압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습니다. 자기가 잘나서 뭐 리더가 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건 착각입니다. 그러나 가난한 중에도 고난 중에도 병 중에도 시련 중에도 하물며 욥과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감사 찬송을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밑바닥으로 떨어뜨려서 하나님이 믿음을 연단하시는 거죠. 달아보시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면 얼마든지 인간에게 물질적인 축복도 주실 수가 있습니다. 하루아침에 가져가시기도 하시지만 하루아침에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연단하실 때 역경과 시련을 주신다는 거죠. 그 역경과 시련을 잘 통과해야 정금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연단을 당하는 사람들이 그런 고난을 극복하면서 더 큰 감사를 드리게 됩니다. 살아있음에 감사합니다.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절 말씀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흩어진 나그네라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 흩어져 살다가 흩어진 그곳에서 이 땅의 삶을 마감하는 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우리가 뭐 여기 또 다른 동네에 살 곳을 알았겠습니까?
잘 몰랐죠. 그러나 어느 날 갑자기 이 동네에 와 살고 있고 또 다른 동네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17세기, 18세기의 영국과 미국 문학을 보면 죽음에 대한 기억이 엄숙한 종소리 같이 들려 그때 영웅들의 묘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의 당신과 나도 한 번은 그랬어. 그러나 지금의 나처럼 당신도 시 대리니 죽을 준비를 해가지고 나를 따라오시오라고 묘비가 새겨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 죽어있는 사람처럼 쉽게 언젠가는 묘에 묻히게 되기 때문에 죽을 준비를 하고 죽은 사람들을 따라갈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땅에 살다 보면은 내가 죽는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요. 잊어버리고 살아가지고 영원히 살 것처럼 나는 안 죽을 거야,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인 우리는 땅 위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연단을 계속하면서 영원한 천국에서도 편히 쉴 수 있는 훈련과 그런 준비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이 승리한 비결이 신앙의 연단 때문인 것처럼 우리들도 신앙의 연단 앞에서 또 시련 앞에서 그것을 잘 극복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어떤 이름으로 싸운 게 아니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1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고 말씀합니다. 이 41절 말씀은 무장을 안 하고 혼자 싸우러 나갔던 물맷돌 5개만 가지고 나갔던 그 다윗과는 대조적으로 골리앗은 완벽한 무장 상태로 자기들을 부하들까지 거느리고 방패까지 앞에 가리면서 싸우러 나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 42절 말씀에 보면은 하반절에 중간쯤에 업신여기니, 다윗을 보고 업신여길 수밖에 없죠. 아무 준비도 안 한 상태에서 오니까. 아마 골리앗은 몰랐을 거예요. 물맷돌 5개가 주머니 속에 들어있었다는 거. 그걸 모르고 업신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나이가 어리고 허술한 무장으로 인하여서 그를 조롱하고 그에게 독서를 퍼붓는 그런 장면이 42절 업신여기고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오늘 43절에도 보면 개로 여기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은 이 골리앗을 개로 여기고 나왔다고. 자기 생각이겠죠. 그런데 이제 골리앗 입장에서 보니까 다윗이 나를 개로 여기고 나왔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문자적으로 개로 여기고는 내가 개냐, 이제 골리앗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내가 개냐, 나 개 아니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한 거고요. 개는 이 중근동 지방에서 가장 싫어하고 금기로 여기는 대표적인 동물이 개입니다. 그래서 개에 대한 그 욕들도 많고요. 개를 안 좋게 생각을 합니다. 43절에 그의 신들의 이름을 가지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이 싸움을 시작하기 전에 자신을 믿는 수호신들의 이름으로 상대방을 경멸하는 말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말로 싸워서 이기려고 그렇게 하게 되는데요. 고대 용사들은 보편적으로 싸우기 전에 막 말로 욕을 하면서 기선을 제압하는 그런 행동들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골리앗도 그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44절 말씀에 보면 내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또 겁을 주는 거죠. 죽여서 그렇게 하겠다고. 이 고대 전사들이 결투를 벌이기 전에 이런 상대방에게 그런 이합적인 그런 말을 사용했는데요. 자기는 사기가 올라가고 주변에 있는 자기 군사들은 사기가 올라가고 상대편 군사들은 사기가 떨어지도록 그렇게 했는데 골리앗은 똑같이 그렇게 행동을 했습니다. 이렇게 본문 사무엘상 17장에 42절 44절까지 골리앗은 자기가 덩치도 큰데 그냥 입으로 다윗을 모욕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은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다윗은 그냥 위협적인 이야기도 안 했어요. 욕하는 이야기도 안 했어요. 죽이겠다는 이야기도 별로 안 했어요. 근데 하나님 군대를 모욕하는 것은 참아 볼 수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에 보면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칼도 있고 창도 있고 단창이 있었으면 완전 지금으로 말하면 안전무장한 겁니다. 옛날 구시대에는 이 정도 장비 무기면은 완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군대의 무기보다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고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하겠다고 그렇게 밝히고 있게 됩니다. 그래서 17장 45절의 칼과 창과 단창을 보면은 이 블레셋 군대 선봉장인 거인 골리앗이 소유하고 있었던 막강 무기들이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협이 됐다는 거죠. 그걸 들고만 있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떨게 되었어요. 우리도 지금 세상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있어요. 욕도 잘해요, 그 사람들. 우리 같이 욕을 할 수도 없어요. 또 위협도 잘해요. 그렇지만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겠다는 다윗을 본받아서 우리는 그냥 의연하게 그것을 대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간다고 말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원수들을 분명히 징치하실 거기 때문에, 징벌하시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군대로 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께서 군대의 장이 되신다는 것을 알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보면 사무엘상 17장 45절에 보면은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과의 싸움을 골리앗 한 개인과 다윗 한 개인의 싸움으로 보지 않았어요. 분명히 그는 하나님과의 싸움, 국가 간의 싸움으로 보지 않고 골리앗이 숭배하는 블레셋 족속의 신들과 자신이 믿고 의뢰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는 인식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이방의 헛된 목석의 신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여호와의 능력 앞에 여지없이 거꾸로 떨어지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나아갔던 것입니다. 물맷돌 5개를 의지해서 나가면 칼과 창과 단창하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죠. 상식적으로.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승리한 비결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웠기 때문입니다. 자기를 의지한 것이 아니죠. 현재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영적 전투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 세상을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지 않았다면 못 나가죠. 그냥 2m 93이면은 그냥 엎드려져 가지고 이렇게 덮어버려도 다칠 수가 있는 정도인데,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6절에 보면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이러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은 주로 성스러운 전쟁을 수행함에 있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안전한 승리를 주시고자 할 때에 내 손에 넘긴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사람 손에 그 승리할 수 있는 그런 결정권을 주신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6절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우리 인생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성전의 목적은 어디까지나 역사를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섭리 운행해 나가시는 하나님을 널리 증거하는 데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주변의 어떤 위협적인 요소들에 의해서 흔들릴 때도 있지만 우리가 그 영적인 전투를 하나님의
하나님께 하심을 우리가 드러내는, 만천하에 드러내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계약 백성으로 만천하에 널리 드러나게 될 것임을 확실히 선언하게 됩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또 보면은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한가, 이런 담대한 믿음을 가졌는지 우리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만일 블레셋의 거인 골리앗과 맞싸울 장수로 이스라엘에게도 최대한 비슷한 조건의 용사가 있었다면은, 그런 사람을 골라서 내보냈다면은 그 싸움의 모든 영광은 그 싸움에서 승리한 장수에게 돌아가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골리앗의 조건과는 모든 면에서 너무나 현격한 대조를 이루는, 아무 무장한 것이 없는 그런 다윗이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물매만으로 승리하게 됩니다. 그것은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의 승리요, 그것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일이었습니다. 따라서 소년 다윗은 이러한 점까지 내다보면서 진정 골리앗의 창칼이 썩은 지푸라기 정도로 밖에 보이지 않고 이스라엘의 거인 하나님과 함께 나아갔다는 거죠. 그렇게 보기는 어려운데 칼과 단창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이 말씀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인데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삶이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의 삶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는 거죠. 왜? 우리 하나님의 아들, 딸이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을 우리 손에 넘기실 거예요. 우리가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전쟁의 승패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한 모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우리가 뛰면은 성령님은 나를 위하여 활동해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는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이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것이 다윗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벌써 말로 이기고 시작하는 거예요. 요거 한마디 않고 하나님 이름으로 이기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도 자주 매일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이기의 순간이 오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데 내가 믿는 사람인가를 잠깐 잊어버리는 거예요. 막 발등에 불 떨어진 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단순한 사실에서부터 지금껏 살아온 하루하루가 삶의 기적이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었고 우리가 가진 재능 때문에 우리가 살아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삶과 이 세상에 속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 때문에 그런 삶이 승리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느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동행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신명기 31장 7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그렇게 하신다는 거죠. 제가 어제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어떤 친한 목사님이 목사님 전번에 이야기했던 대로 된 것 같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세상 돌아가는 것이. 근데 하나님이 미리 앞서 가신다는 거죠. 기도하면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우리보다 더 많은 것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보여주시고 앞에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7장 48절 49절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돌을 가지고 물매를 던져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세상의 대적들 땅에 엎드러지게 됩니다. 우리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골리앗과 같은 사람들 언젠가는 넘어뜨려지게 되는 거예요. 엎드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우리 인생의 결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결국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실로 이것은 40일 동안이나 그 교만한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온갖 모욕과 조롱을 당하셨던 하나님의 진노가 다윗의 물맷돌 하나로 응축되어서 골리앗의 이마에 박히게 됐다는 거죠.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고 떨게 하고 하나님을 모욕했습니다.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고 남은 올해를 힘차게 살아감으로 승리하는 주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